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인 것은 빛으로 비춰주신 것은 요한복음 1장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1장 1절에 말씀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장 12절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하였고 또 12절, 13, 14절에 가면 그는 생명의 빛이라 우리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빛이 비추었으나 사람들이 그 빛을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다. 빛이 비추어질 때 받아들이는 자들. 그리고 1장 14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영원한 빛이 되시는 거죠. 1절에 보면 4장 1절에 바울 사도는 이 직분을 받았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읽은 5절에는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 직분 맡겨주신 분이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을 받은 자는 종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주의 종으로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내가 움직이는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다. 영광은 주가 받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예수의 주 되신 것은 자기가 종이라는 것인데 주의 종이 되다 보니까 주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다 보니 너희를 위한 종 되는 것 성도들의 종의 자세로 살아간다. 주의 종 심지어 내가 내 자신의 그 인생 영광과 목적을 내 자신의 좋은 것들을 위하여 예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성도들에게도 종된 자세로 전파하였다. 종이 아니라면 그 시련과 핍박, 혼란을 감당할 이유가 없죠.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종의 자세로 그렇게 수고와 노력을 기울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래서 신분에 대하여서 예수의 종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자신이 사람들에게조차 종의 자세를 가진 것은 예수의 종의 정신을 본받은 것이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의 하나님 되신 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주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런데 빌립보 2장 7절에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신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그것을 취하지 않겠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종의 모습이 뭡니까? 곧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으니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다. 이 종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하나님께 종으로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도 예수의 종으로서 그와 같은 자세를 갖고 고린도 성도들에게다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와 자신의 사도됨에 대한 관계, 주와 종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6절에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창조의 빛을 말하죠. 창세기에서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것이 첫째 날이라고 했어요. 이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 좋았더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러면 태양을 그때 만들었다는 거냐? 태양은 몇째 날에 만들었나요? 해달별 빛이 있으라 셋째 날. 해달별 우주 만물은 셋째 날에 만들었죠. 그렇게 한 것이지 태양은 그 속에 들어가요. 그럼 태양은 뭐예요? 빛이 아니고 빛을 담는 그릇이죠. 빛을 비춰주고 있는. 그러면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하신 그 빛은 뭐냐? 원초적인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은 태양은 아니에요. 빛이라고 하는 그 존재,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라고 하면서 여기 보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죠. 말씀하셨던,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영광도 빛이죠. 예수의 영광,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태초에 빛이 비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둠이 물러갔죠. 만물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됐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춰지니까 우리 안에 있던 흑암의 세력이 물러갔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하여 생명이 잉태되었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영접하면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졌고 우리 안에 있는 흑암의 세력은 물러간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빛은 흑암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죠. 흑암은 빛을 없애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센 어둠도 빛을 가리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기능적으로 빛을 먹을 수 없어요. 어둠은. 그런데 어둠은 빛을 없애버릴 수 있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멸되는 능력이에요. 이 완전히 꺾이는 능력이고 결박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는 사단을 결박한다. 주여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 마귀 사단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건강케 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는데 주여 사단을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나를 약하게 하는 이 사단을 결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복을 가로막고 저주 가운데 빠지게 하고 생각을 약화하며 믿음 없게 만드는 마귀 사단의 생각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왜냐? 다윗 왕에게다가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무슨 생각? 인구조사해갖고 우리나라 국력을 이렇게 잘 배치해갖고 군사력을 조직을 해서 나라를 지켜야지. 그냥 하나님은 네가 군사력으로 나라를 일으켰느냐? 강대국이 됐느냐? 하나님의 축복인데 너는 이제 와가지고 손가락 계산해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나라를 강하게 한다고 벌써 전략을 바꿨느냐? 우리는 믿음의 전략이에요. 할렐루야. 은혜의 전략인 거예요. 가룟유다 마음에 마귀가 뭘 했어요?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넣었어요. 가룟유다 마음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마음 상태도 은혜로 뽀뽀되게 긍정적이고 능력이 있게 권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게 된다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마음이 그렇게 충만하고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흑암을 결박해야 돼요. 예수 빛으로 결박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가 내거나 낙담되거나 불가능 가운데에서 헤매거나 어렵거나 고난할 때 뭐예요? 이렇게 나를 결박하는 어둠의 세력은 내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소멸되고 물러가고 도망갈지어다. 꺼져라. 마귀한테는 나 주시게 싸웁니까? 이쁘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한테.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나가라. 명령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손 비벼가면서 귀신은 막 달래잖아요. 돼지대가리 해놓고 이것 잡수고
마음 좀 풀어주세요. 거기다가 콧구멍에 통을 부으면서 이 이돈 받으시고 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춤을 추면서 귀엽게 봐주시옵소서. 이래가지고 달래서 내보낸 게 아니에요. 마귀 사단은 예수 권세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는 것이지. 언제 빛이 들어올 때에 스위치 올리면 어둠이 자동으로 물러가는 것이지. 스위치 올려놓고 여러분이 막 춤추고 난리 발방을 떨어서야 빛이 차고 오면 그 얼마나 힘들어요. 빛은 켜는 순간 바로 어둠을 물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고 밝음에 있기를 원하며,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활을 어두운 그늘 가운데에서 이렇게 주저앉거나 꼬꾸라뜨리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에서 빛 가운데 쓰러지는 역사.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마지막 입새 이런 소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병석에 누워 있다가 이제 몸에 건강이 약간 회복되었을 때에 따뜻한 햇빛 아래로 나갈 때 실내에서만 있었던 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눈이 부시고 따갑고 눈을 뜰 수가 없어가지고 손을 가리면서 하고 있다가 손을 살짝 걷었어요. 그러니까 빛이 점점점 익숙해지면서 이 사람 눈이 햇빛을 정면으로 못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태양하고 눈을 맞추겠다. 그 빛이 나의 얼굴을 비춰주게 따뜻함과 평안한 것. 아니 하늘에 달하는 태양도 그렇게 하는데 빛 자체가 되고 생명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빛이 비춰질 때 그 사람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펼쳐져 나가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빛, 그래서 비치면 비춰오면 이 각도가 있잖아요. 빛 각도가 이렇게만 비치는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저쪽까지 환해지잖아요. 그래 빛이 비춰오는 창에 빛 비치는 거기만 딱 환한 게 아니고 빛이 들어오면 전체가 환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필요한 딱 그거만이 아니라 인생이 밝아지는 가운데 오늘 또 큰 응답과 축복의 소식들이 기쁨으로 나누어지는 최고의 날, 또 최고의 날 이어지는 믿음의 응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낮고 낮아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광채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슬픔과 어려움도 겪지만은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자격과 응답의 축복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우리를 비추고 있으니 절대로 어둠 가운데 결박되지 않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에게 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라고 담대하라고 일어나라고 힘을 얻으라고 명할 때에 하나님 넉넉하며 풍족하라고 명할 때에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며 사명 충만하게 하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